아멘. 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소식을 전하는 장면에서 28절이랑 30절에 두 번에 걸쳐서 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표현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뱃속의 품에 이제 잉태한 것이 그가 받았던 최초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좋은 선물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선물, 즉 마리아가 받았던 선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선물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실용적인 적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시즌, 특히 오늘 그리고 이 시즌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선물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보죠. 이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이 이제 이 마리아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31절이랑 35절에서 32절이랑 35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너를 덮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8절을 보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말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뭔가 아스라운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한테 얘기할 거는 너 진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네 뱃속에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마리아가 들었을 때는 뭐 그냥 희미한 얘기겠거니, 보통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약간 그냥 칭찬 뭐 함께 하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가브리엘로부터 서서히 들을 때는 진짜 주께서 뭐 어떤 뱃속에 내가 애가 생긴다고, 나 결혼도 안 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실제로 이 35절에 보면요, 이 나실 바 거룩한 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실 바 거룩한 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 거룩한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보면 그냥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 네 뱃속에 있을 거야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 그 자체가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표현과 함께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진실로 100%다 받아들였는지 혹은 다 이해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의 생애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전히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표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브리엘은 분명히 전했습니다. 신이 사람이 됐다. 예. 그리고 그게 네가 받은 선물이다. 너는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선물처럼 느껴질까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이 그 단위가 이렇게 멀어지는 의사소통이 있고요, 가까운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의사소통을 할수록 여러분들은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카톡 어떻습니까? 여러분 카톡 매일 하시죠? 그렇죠? 카톡은 이제 친밀한 의사소통입니까? 아니면 좀 약간 먼 의사소통입니까? 당연히 좀 먼 의사소통이죠. 실제로 제가 이제 교리학교 준비하는 9월달, 10월달 이때쯤이었어요. 이제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좀 큰 잘못을 했어요. 누가 봐도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잘못을 한 거를 본인도 또 알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딱히 제가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든 말든 저한테 타격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냉담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막 카톡으로 구구절절히 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어떻게 잠깐만 뭐 아니 저랑 소통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문의 카톡 그걸 보내시는 거예요. 저 장문의 카톡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 나서 딱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잊고 싶은 관계를 잊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래 그러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대충 대충 알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한 2줄짜리 카톡 있죠. 그걸 딱 보냈어요. 왜냐면 난 바쁘고 내일 교리학교거든요. 교리학교 지금 흥행을 해야 돼요. 저는 교리학교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시간에 네가 어찌 감히 침입하느냐 그러면서 2줄로 딱 보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우리와 소통하러 오셨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위대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다시 제가 이 카톡을 보니까 제가 너무 성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토록 정성을 들이실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이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통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셔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저는 그게 그날 꽤나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사실 제 마음은 그럴 정도까지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괜찮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 라고 하면서 밥 먹기는 정말 싫었는데 다음 주에 밥을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난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항상 예화를 들면 난가 목사님 저예요 이러는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각색됐어요. 걱정 마십시오. 생각해보면 그렇죠. 카톡으로만 내가 정말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카톡으로만 나랑 소통하기를 원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전화도 답답하죠. 그래서 롱디 커플 아시죠? 멀리 떨어져 있는 커플 자주 깨지는 거예요.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랑 싸우더라도 그리고 그냥 카톡으로만 소통하는 거랑 다르죠. 근데 가장 높으신 분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삶으로 함께 하셨다, 오셨다. 이게 첫 번째 선물이죠. 두 번째 선물은요, 그분이 진짜로 우리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 제일 좋은 위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저는 T라서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큰 아픔은 그것만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T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결책 이거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진짜 큰 위로는 네가 겪은 고통을 나도 겪은 적이 있어. 나는 네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알아. 라는 이심전심이죠. 그게 진짜 공감이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제 암 환자 커뮤니티, 그 백혈병 커뮤니티 그 엄청 들어가봤어요. 들어가가지고 자료 엄청 검색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와 더불어서 엄청난 양의 눈물이
와, 그 인터넷에도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예. 내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누가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함께 나를 위로해주고 공감한다는 거는 정말 큰 위로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위로를 받지만 또 동시에 그러니까 자녀가 희귀병에 걸린 사람의 커뮤니티 같은 거 없을까 이런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봤죠. 몰래 잠입했습니다. 예. 거기 잠입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잠입해봤어요. 예, 근데 결국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등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를 안 받아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제가 보니까 눈물이 가득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내가 겪었던 슬픔, 당신도 겪었나요? 예,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내 자녀가 겪고 있는 아픔을 나만 겪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당신도 당신들의 자녀가 똑같이 그 문제를 겪고 있나요? 그러면 이심전심이 되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근데 가장 높은 분이,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다 믿겨질 수도 없을 만한 소식이겠지만요, 가장 높은 분이 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도 별 보잘것없는 팔레스타인의 한 여성에게 다가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똑같이 사셨다는 것은 실제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고 위대한 선물이죠. 네.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카톡 많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받는 것 중에서 저한테 되게 큰 위로가 된 그런 묵상을 나눠주는 카톡이 있어요. 이런 묵상 저한테 좀 많이 나눠주세요. 본인이 성경 읽다가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좀 많이 나눠주세요. 설교 때 여호와로 쓰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자매님인데 이제 아이를 둔 없던 엄마예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성경 묵상을 하다가 저한테 나눠줬어요. 좀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성경 읽다가 예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누가복음 2장 51절이에요. 받드시더라 라는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부모가 아닐 때는 몰랐는데 아이와 씨름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더더욱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내가 엄마가 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논리도 허술하고 때로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엄마인데 하면서요. 물론 마리아와 요셉은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인 느낌이 있지만 그들도 명백히 죄인인데 그들에게 예수께서 순종하셨다니. 누가복음이야 다른 성경보다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오늘에서야 이 말씀이 또렷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겸손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부모가 되면 다 느끼죠. 애들은 부모인 내 말을 듣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아? 그렇지, 꼭 알아둬라. 근데 부모들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 가끔보다 더 자주 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내 말을 듣는 게 안전한가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부모인 나도 죄인이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오은영 죄인은 또 탁월한 죄인 같잖아요. 그렇죠? 나는 훨씬 더 열등한 죄인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이들한테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왠지 이정규보다 나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완전한 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그들의 말에 순종해서 받들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찮은 인간 부모에게 주님께서 순종하시다니. 그분을 알기는 아직 너무 멀었고 오늘 제가 깨달은 바도 지극히 일부지만 그분에 대해 배우고 감탄할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게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은혜가요. 생각해보세요. 신이, 전능한 신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내 말을 따랐어요. 엄청난 위로 아닙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겸손, 최고의 낮아짐,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히 26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라고,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이름을 일부러 강조해요. 왜 강조할까요? 이 마리아가 대단한 여성이 아니었다는 것, 아주 시골 깡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 그래서 마리아 본인도 왜?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나 따위에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여기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도 기쁨으로 허락하신 은혜죠. 하나님께서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공감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공감하신다는 것. 제가 성탄절만 때마다 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산타 혐오자냐고
그랬는데 산타와 예수님의 다른 점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산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모든 것을 안 주시죠. 예. 산타는 한편으로 보면 전지해 보입니다. 누가 착한지 나쁜지 다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소부재해 보입니다. 예. 오늘 밤에 다녀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우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왜요? 나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나쁜 아이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산타는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얘들아, 산타는 없단다. 동심을 파괴하시는 건가요? 아니야. 없어. 어린이집에서 만났는데요? 아니야. 그 선생님이 분장한 거야. 양말에 선물이 있었어요. 엄마가 넣어준 거란다. 왜 동심을 파괴하시나요? 아니야. 산타가 동심을 파괴했어. 산타는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 너희들이 약할 때,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너희들 사고를 칠 거거든. 저 지금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처럼 들려면 그렇게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너희들은 분명히 살면서 사고를 칠 거거든. 근데 산타는 선물을 안 줄 거야.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단다.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 선물의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 선물 어떻게 받습니까? 4가지입니다. 설교 일찍 끝나는 줄 알았더니 4가지 남았죠? 첫째,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27절을 볼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처녀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지금 누가는 확실히 해두고 싶은 거예요. 이 마리아가 한 번도 남성을 경험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잉태 있잖아요. 잉태는 기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야, 이건 고대잖아요. 1세기 시대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아주 신화적인 세계관을 살고 있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믿었겠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에 살고 있었을 뿐이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건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일부러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라고 묻게 되고, 그리고 가브리엘이 대저 주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지금보다, 특히 마리아는요, 지금보다 이 사건을 믿기가 더 어려웠어요. 우리 현대인들보다 믿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적인 세계관 내에서요, 신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는 걸 현대인들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을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1세기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만큼이나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는, 특히나 이제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초자연적인 것, 기적,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소위 과학적 세계관, 진짜로 그걸 과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미명하에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도록 삶이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만큼이나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신이 인간이 된다? 그런 거를 믿지 않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믿는 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이 모든 것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아멘 그러면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가 생각한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회개 용어였어요.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를 실시할 때, 회개 감사를 할 때 쓰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 따져본 거죠. 지성적으로 계속해서 따져보고 그리고 실제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아까 읽었지만요, 천사한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사실 천사가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30절에 보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대단히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34절에 보면 물어볼 건 또 다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깊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의심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포함돼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은요, 무조건 너희들의 지성을 거두고 닥치는 대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고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성과 합리로 기독교를 다 증명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야 이 모든 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성과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심과 의심을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기독교는요, 합리성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다 잘 들어맞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신론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무신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유물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물질밖에 없고 그리고 영적이고 초월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평상시에 깊이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 너무너무 그 사람이 좋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그 감정을 호르몬의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갑자기 사랑이 푹 식을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히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내 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내 딸을 위해서 난 희생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종족 보존과 번식을 위한 호르몬의 반응일 뿐이라고 그때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걸 끝까지 따져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왜 굳이 그따구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굳이 딸을 사랑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솟아오를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을 들었습니다. 오페라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막 감동으로 벅차올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오케스트라 악기 연주를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앞에서 보면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음악이 날 덮친다고요. 근데 그게 그 음에 길들여진 여러분들의 신경계의 반응일 뿐이라는 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놓치지 마세요.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더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칠판을 찍 끊는 그 소리와 이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무 차이도 없다 라는 결론밖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의 의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좋아지려고 할 때마다, 즉 음악이 너무 감동스러울 때마다, 내 딸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마다, 그것이 차가운 환경을 넘어 진정한 온기와 열정 그리고 기쁨으로 당신을 밀어붙이려고 위협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감정과 당신이 실제로 믿고 있는 우주 사이에 절망적인 불협화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학을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북극성을 보잖아요. 북극성 볼 수 있죠? 북극성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걸 아시나요? 북극성은 우리 이 지구하고 430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북극성 있죠? 그거는 430년 전의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 와 별이 빛나네. 그런데 그 별이 정말 멀잖아요. 그러면 그 별은 지금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 빛이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아시죠? 과거의 사람들이 이걸 몰랐죠. 현대인들은 똑똑하셔서 이걸 잘 아십니다. 맞죠? 근데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목자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어딘지 알게 됐잖아요. 자,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목자들이, 그 동방 박사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빛이 딱 그때 거기에 나타나도록. 이걸 단순히 자연적인 걸로만 생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난 따다다다닥 맞은 그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더 깊은 경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이게 맞아, 이게 참되게 내가 소망하고 바라던 우주야, 이게 내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해하고 딱 들어맞아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과학적인 사고와 배치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둘은 조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은
의심과 회의도 상관없습니다. 의심과 회의를 저는 같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가 다 대답해드릴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로 똑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질문하고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요, 의심과 회의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과 회의를 통과한 믿음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해를 초월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37절을 보면요, 37절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 천사가 뭐라 막 대답을 해요. 그러다가 37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천사가 대답해 주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독특한 부분은 이겁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이건 프로세스를 묻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말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마리아가 뭐 우리처럼 과학을 잘 알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는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근데 천사는 뭐라고 말하죠? 그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죠.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답의 한결같음입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뭐 설교자가 혹은 성경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표현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시편만 읽어보십시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물어봅니다. 어떻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박살난 주식이 다시 올라가나요? 새로운 의학 기술이 개발되나요? 그 과정 중에 누가 나한테 돈을 주나요? 내가 귀인을 만나나요? 어떻게요? 프로세스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너를 사랑하신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순종은 어떤 걸까요? 이런 거예요.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지실지 난 너무 막막해. 하지만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지실지 막막해. 난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어. 이 외로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지실지 모르겠어. 난 너무 막막해. 하지만 나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걸 믿어. 이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는 답입니다. 너는 이렇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마리아는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지식들을 촉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걸 다 가늠하고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게 이성적인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비이성적인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이성 바깥의 영역에서 더 위대한 영역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을 최고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과 조화된다는 것을 알았어. 하지만 난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드디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어. 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상의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조언으로 참고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차 프로그래머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13년차 프로그래머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요, 다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0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조언으로 삼고 참고하고 피드백 고맙습니다 라고 할 정도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코딩 할 줄 아무것도 몰라요. 헬로 월드 이런 거 치고 있습니다. 코딩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이에요. 네. 근데 13년차 프로그래머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좋은 조언 고맙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사람을 바보 멍청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잖아요. 마리아는요, 가브리엘이 한 말, 주의 전능하심, 그분의 크신, 높으심 앞에서 38절처럼 이야기하죠.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따라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종입니다. 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 그냥 따르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지적 격차를 나는 드디어 다 그 격차를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게 나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그게 내 이성적 결론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깥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해 드리죠. 36절에 보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이미 네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엘리사벳은 아주 늙었었습니다.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6달 됐습니다. 그리고 임신해서 뱃속에 있는 아들은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때까지 여전히 마리아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사실 지금 내가 그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잉태했다는 걸 누가 믿어줘요? 실제로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요, 요셉도 처음에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버리려고 그랬어요, 마리아를. 근데 아무도 못 믿어주죠. 그리고 아무도 못 믿어주는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가 되게 암담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선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래서 39절에 보면요,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근데 엘리사벳이 딱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아이가 복중에서, 여기서 아이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노래를 부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마리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너, 마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4명이 만난 겁니다. 그렇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미 상당히 좀 컸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아싸! 그러고 있었습니다. 4명이 지금 GBS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2명밖에 안 보이겠죠. 2명은 뱃속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이해한 유일한 경험자를 만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자끼리의 교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믿어요. 근데 저 사람도 예수님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걸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저 사람도 믿고 나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걸 나도 아는데 저 사람도 알아요. 그걸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세요, 마리아한테 이 세상에서 기적적으로 임신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이걸 누가 믿어줘요? 요셉도 안 믿어주는데 엘리사벳이 난 너 믿어. 지금 지금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았어. 네가 기적을 체험했다는 걸 난 믿어. 자,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자신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리는 분들은 제가 확신컨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에서 기쁨을 못 누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공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씨, 나는 이게 공동체가 별로야, 더럽고 지락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맨날 주식 얘기만 하던데요, 복음 얘기를 나누십시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되죠? 무서워했던 마리아는요, 46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러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어제 매일 묵상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두려워하다가 찬양을 부르게 된 중간에는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였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벌써 설교가 끝나가네요. 진짜 끝나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근데 오늘 찬양이 2곡 있고요, 입교도 있고 뭐 할 게 많아요.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38절 다시 읽읍시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근데
마리아는요, 자기가 이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예. 물론 마리아는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경험할 걸 어떻게 합니까? 이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기는 피난당하고 헤롯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들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겪을 일,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 아들이 미쳤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이 모든 걸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겪을 일도 몰랐겠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위해서 하실 일도 몰랐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다 확신하고 그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린 다 알고 있죠. 우린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죠. 뭘 하셨죠? 누가복음의 초반부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한 거하고 비슷한 기도가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마리아는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올지 다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은 기도잖아요.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끌려갈 것을, 그분이 잔혹한 고통과 고문을 당할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괴로워하면서 결국 지옥을 맛보게 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그때 하나님의 외면을 받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하고 똑같이 기도하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타일러 스테이튼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라는, 제가 한번 추천도 한 적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마리아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저한테 깊은 감동이 됐습니다. 마리아의 기도로 시작된 누가복음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기도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고뇌에 찬 결정적인 밤에 어머니가 했던 말로 기도하신다. 그분은 어릴 적에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다. 네. 저는 이게 합당한 추론이라고 봅니다. 마리아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초기에 고통 많이 겪었잖아요. 이집트 갔다가 어쩌다가,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거고 예수님도 그 기도를 들으셨을 거라고요.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의 기도 소리에 푹 잠겨 지내셨을 것이다. 나는 궁금하다. 생애 막바지에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힘든 선택에 직면하신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가 처음 회복력을 얻었던 바로 그 지점에서 같은 힘을 얻으신 게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상상일 뿐이죠. 하지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광경을 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이때 마리아의 뱃속에 이제 막 잉태된 세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전지하신, 신성을 전혀 잃지 않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모든 대답을 보고 계셨죠. 이 신비를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깊이 감동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마리아가 한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앞으로 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기쁨으로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이게 진짜 선물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런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찬양을 부릅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